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사명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사명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 모든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그 부분을 빨리 터득하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태어난 그곳, 또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으면 그 가족 구성원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할 때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 즉시 이제 교만하게 되죠. 사람과 비교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사명 감당, 우리 헌신 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주께 쓰임받고 있다, 이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쓰임받고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뭔지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위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쓰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내가 스스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나를 그냥 나대로 그냥 놔둬버렸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면 이것을 참 감사하고 나 스스로가 영적 자긍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그 눈에서 다른 옆에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저 사람은 뭐 11조 생활도 잘 안 하고 저 사람은 전도 생활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뭐도 안 하고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쓰임받고 있다, 더 하고 있다. 이게 다 보면 다 교만이에요. 이게 전부 다 사람과 비교하면 전부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 헌신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16절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해봤어요? 복음 얼마나 힘들어요? 거리에서 복음 전해봤어요? 또 길에서 복음 전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말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참 힘들어요. 우리 수요일날 오신 우리 한 청년분이 나이가 내일이 40인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야, 이 힙합 하는 그 CCM에서 아이들 그걸 가르쳐가지고 동영상 만들고 또 춤도 좀 가르치고 하면서 제작하는
아주 발이 넓은 그런 분이에요. 열정이 아주 대단해. 근데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 지금 현재 청년부를 리더를 맡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야, 이분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죠? 그래 우리 형제님하고 아까 처음에 인사하던 우리 그 키 큰 분, 그 우리 청년부 리더예요. 그분도 형제님처럼 불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전철 가가지고 전도하는 분이고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라고. 그러냐고 막 자기하고 맞는데, 자기하고 맞는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언제 내가 그랬다는 뜻이 나는 영락없이 또 인간적인 삶으로, 내 욕심적으로 세상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거든요.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복음 전해봤어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봤어? 나를 이루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해. 이게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의미에서도 굉장한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하, 이건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뭘로 받는 것이다? 사명이구나, 사명.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요즘 우리말로 사명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임무입니다. 임무. 반드시 해야 될 임무란 말이에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너 오늘 공시 몇 분까지 이거 업무 다 처리해놔. 바로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께 받은 임무란 말입니다.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 끝자락까지 너는 복음을 전해. 이게 그의 임무로 받은 거예요. 임무로.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저기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으라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 아직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있을 뿐이고, 내가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없는 물질 만들어가지고 헌신하고 있고, 헌금 드리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는 착각에 빠졌다고 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아멘.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게 나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바울에는 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그가 사명을,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이게 내 길이 아닌가벼. 예? 이렇게 막힐 수가 있냔 말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온 머리와 온몸에다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이렇게 막히는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뻥뻥 뚫리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봐. 내가 이 전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자꾸 막히네. 나는 다른 사명이 있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시련이고, 바울은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넉넉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라고 못 당하랴. 그 은혜 주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다 걸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수모와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 이겨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모 왜 못 이겨내랴? 그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사람 세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시작하다가 안 되면 이거 내 직분이 아닌가 봐. 조금 시작하다가 아니면 이게 내 사명 아닌가 봐.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봐. 전부 자기가 주인 되고 기도도 해보지 않냐고, 능력 받지 않고. 불이 와야죠. 그 사명 받았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불을 한번 받아보고 난 후에 그 결정을 해야죠. 불도 아득도 받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거 내 직분이 아닌가 봐, 내 사명 아닌가 봐. 전부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주께 받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바울처럼 나 자신을 한번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이 길 가지마 하면 그때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일이 막힌다고 가지고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그건요.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죽도록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사명과 운명은 같이 갑니다. 믿으세요? 사명과 운명은 노선을 같이 해요.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명과 운명이 노선이 같아요. 끝날 때도 같이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명 끝나는 날 운명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명은 남아있는 채에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뭐예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 사명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저 백성을 저 세상에 놔두고서 사명 감당으로 줬는데 도무지 사명은 감당하지 않을 것 같고, 두고 보아도 계속 매일매일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범죄와 방탕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를 세상에 놔둘 이유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그냥 방치하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에게 많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감동을 주셨고, 그 발걸음을 교회를 인도하게 하셨고, 찬양과 기도할 때 이렇게 또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들어가면은 방탕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세상에 놔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는 겁니까? 사명만 산더미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과 운명이 같이 끝나요. 그게 복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봤더니 신명기 34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7절부터 8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이가,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성경 구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세 늙어서 죽은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거와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120세와는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뭐다? 사명 다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 끝나 죽은 것이다. 또 누가 그랬느냐? 성경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0장 26절부터 29절.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민수기 20장, 신명기 앞쪽에 있는 책. 민수기 20장 26절부터 230페이지,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쯤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왜 여기 와가지고 또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막 대적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라, 가리켜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약간 속상한 마음이었는지 이걸로 반석을 두 번을 땅땅 치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물을 솟구쳤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해가라고도 남는 그런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모세가 죽은 이 구절이 신명기 34장 5절 8절 말씀인데 모세가 120세였으나 그 시력에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에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호르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온의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죽었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 세 명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이게 뭡니까? 아론의 옷이 뭐예요? 무슨 옷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 백성 전체 중에서 한 사람만 있거든요. 딱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은 세습이에요.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있던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까 아론이 그래서 죽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하나님 데려가신 거란 말이죠. 그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아론을 거기 놔두고 와가지고 아론이 산에서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죽었어요.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뭐하고? 보고, 들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짐작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아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이게 뭡니까? 아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고,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이 뭡니까? 사명은 남아있는데 운명하는 것이 귀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다 하여서 사명이 다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사명이 있어요. 왜 나를 먼저 예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명이 먼저 깨달아집니다. 왜 나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예수님 믿는 자로 알게 되게 하셨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명이 먼저 다 나와요.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딸이 공부로는 아빠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왜냐면 제 기준은 70점 이상이면 다 잘하니까. 90점짜리 시험장 갔다 오고 100점짜리 시험을 갖고 나도 아빠 막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그래 잘했네. 그러니까 이제 시큰둥하고 말아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아빠는 공부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빠가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공부는 1등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기차반이면 과연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겠냔 말이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가지고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겠냔 말이죠. 집안 식구들의 식단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음식 요리를 잘하고 해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집안의 배려를 다 해놨단다 할지라도 가족에게는 칭찬받겠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겠냔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싶어할 만한 그 많은 것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사무엘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아하, 사무엘에게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목자의 심정이 와 있는 그 선한 목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저 목자 없는 것 같은 저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냐고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맞도록 수고하며 애쓰고 기도하고 신망다니니까 이게 바로 사무엘의 영성인데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다. 그 영성이 그게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 나 불러주신 것이고 이거 안 하면 나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영성생활, 나의 이 헌신, 나의 사명 감당에 대하여 나를 지탱할 만한 피곤해도 일어나게 만들고 지쳐도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에게 시험 들었어도 다시 가게 만들고 누구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그걸 가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헌신하게 만들고 그만한 무언가가 있냔 말이에요. 내 속에.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잔 말이죠. 아멘. 예,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마귀 깃발을 드립니다. 내가 죽게 쓰임받고 있다. 나 같은 인생 그냥 세상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종이배처럼 그냥 아무 동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동력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세상을 거슬러가가 만한 그런 동력이 있었나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 보다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동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영적 동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올라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불이 있는가를 항상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 좋아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다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또렷하고 분명한 영적 초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헌신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요구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께서 뭘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어느 누구가 교회를 열심히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을 좀 더 해드리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관심 보여주고 싶고 그래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표현력이 없는 김 목사도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저희 이렇게 표현력 없는 김 목사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가지고 악수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겠다고, 교회 세우겠다고,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뭘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예. 주기철 목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기철 목사님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했어요.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인데 1년 남겨두고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산 증인이거든요. 레전드란 말입니다. 레전드. 기독교의 레전드 하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신앙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절개를 지켜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면 하나님 보호하셔야죠. 그래야지 레전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그렇거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가면 죽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을 위해서 죽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핍박과, 이제 곧 있으면 설이잖아요. 그 앞에 막 제사의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설이 이번에 주일 아니죠? 토요일입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막 세상 문화와 와서 싸워야 될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봐라! 나를 위하여 신앙을 절개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 상급받으러 온 내 백성이 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출감돼가지고 나왔는데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가! 해가지고 일본 순사가 보내줬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 감옥으로 돌아가십시오.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순교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신사참에 다 물들어 버렸는데, 전부 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신사참배하는 그런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데, 당신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가, 그 오정모 사모님 갖고서 딱 말하자. 알겠어. 감옥으로 가잖아요. 8월 28일 날 1950년 손영호 목사님 순교합니다. 이분은 일제 아래서 순교하고, 이분은 공산당 아래서 순교하죠. 손영호 목사님. (9월) 며칠이에요? 인제 상륙작전 9월 22일? 28일? 아무튼 9월 며칠이에요. 그러면 싹 진멸되고 마는데 공산당 때문에 여기서 죽습니다. 왜 죽게 놔뒀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은 보호하셔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거기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다 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사명과 내 운명은 같이 끝난다. 이 마음 가지고 사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탈환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상을 얻기 위하여. 권투 선수의 타켓은 상대방이죠. 달리기 선수의 타켓은 결승점이죠. 우리의 타켓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아멘. 돈 보고 뛰어가지 마세요. 재물 보고 뛰어가지 마세요. 친구들 보고 뛰어가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행복 보고 뛰어가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사명 보고 뛰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명 감당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내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감동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느냐,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느냐 물을 때에 주여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모로 통해 기도합니다. 주여.